네, 오늘은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좀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도 호불호가 있다, 뭐 그런 말이겠지요. 인격은요, 호불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계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인격에는 좋고 싫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좋아하는 게 있고 사랑하시는 게 있고 기뻐하시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잘 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하신가, 이거 좀 잘 알아야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필요해서 쓰시지 아니하고 불쌍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께 쓰임 받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더라. 준비된 자가 되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시켜서도 쓰시더라. 꼭 준비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할 수만 있다면 준비시켜서라도 쓰시더라.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다 뭐 100%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보완을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필요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필요라는 게 사실 없다는 거죠. 왜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사실 그 말인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야, 웃기지 마. 내가 집이 필요하니?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뭡니까? 집은 피난처잖아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안식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러니 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처가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안식처인데요. 집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 친구가 필요합니까? 또 하나님께 아내가 필요합니까? 또 무슨 종이나 일꾼이나 품꾼이나 또 무슨 뭐 제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팬들이 필요할까요? 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집은 필요하지 않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가난한 자들, 심령에 통해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처소로 삼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저 재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열정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쓰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말씀 앞에 떠는 자. 무슨 말입니까? 통회한다는 건 제가 히브리어 찾아봤더니 낙심했다라는 말이더라고요. 낙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절망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 데려다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뭐해서? 불쌍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불쌍한 자들 데려다가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강력한 자입니까? 불쌍한 자입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게 4,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거의 단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식이 한 명도 없다. 아들이 한 명도 없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완전 약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아내가 당시 한 명이었겠습니까? 여러 명이니까 아들만 수십 명일 거 아니에요. 아들만 수십 명, 조카들까지, 손주들까지, 친척들까지 하면 그 집안에 남자가 몇 명입니까? 벌써 몇백 명 되겠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곧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고, 그게 곧 군사력이고, 그게 곧 강력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절에 아내가 하나고 아들이 없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되게 약한 자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몇째 아들이라고요?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막내 아들이 귀하지 그때는 막내가 뭐 귀합니까? 첫째만 귀하지요. 여러분 그러니 나단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에 이새가 나단 아니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에 이새가 다윗은 아예 생각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말째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재감 제로인 사람, 불쌍한 사람, 하찮은 사람.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쓰신다고요? 그 불쌍하고 하찮은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 쓰십니까? 창기들, 어부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불쌍한 자들 데려다가 다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주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지만, 물론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없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다 있잖아요. 아니, 더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널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어필할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할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보기에 불쌍한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요. 주님 아니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불쌍하고 연약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쓰신다? 불쌍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참 완전해 보이잖아요. 유대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로마 시민에다가 엘리트죠. 똑똑하죠. 당시 지성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말하기는 하지만 간질이 있었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 그것 때문에 쓰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내가 널 쓸 필요가 없어. 뭐 이런 거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게 내 자랑거리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써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초소 삼아 임재해 주시니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꾸 나의 연약함을 그냥 두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기뻐해야지요. 자랑거리로 삼아야지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처소 삼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뭐에 약하대요? 눈물에 약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게 성도의 뭐에 약하실까요? 성도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뭐냐? 눈물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평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뭐 은혜 주시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불평을 뭘로 보시냐면요, 교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허락해 네가 불평으로 받아 임마? 교만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는 모습은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겠죠. 그냥 우는 자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게 뭐 있어요? 울기밖에 더 있습니까? 울기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필요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불쌍해서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이네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겠죠. 그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니 찬송을 불러도 무슨 세상 유행가 부르는 것만도 못하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해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찬양을 그따구로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맨 사람만 의식해서 사람 들으라 기도하지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순 사람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순 돈으로만 일하려 그러고 성령의 권능도 말씀의 능력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그저 사람의 열심으로만 계획으로만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오카노 목사님 설교 종종 이렇게 보는데요. 막 그렇게 막 안타까우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교역자들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는 것처럼 맨날 내 생각대로 하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4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하시냐?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걸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좀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우리가 뭐 아무렇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지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축복과 은혜가 당겨진다는 거예요. 맨날 축복을 미루는 삶을 살지 마시고 축복을 당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좀 살자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발 뭔가를 너무 싫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감당하라고 주신 십자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뭔가를 극도로 싫어하고 막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뭔가를 막 싫어할 수 없다니까요. 저도 종종 막 좀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면 안 되지. 싫어하면 이 마음이 왜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 그걸 싫어할 수 없다니까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난을 우리가 싫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데 내가 싫어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를 싫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감내해야죠. 감당해야지요. 그리고 기도하며 주께 맡겨드려야지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부도 요즘에 또 어떤 분들 너무 싫어하더라고. 너무 그러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거니까 기도해 줄 줄 아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면 축복이 당겨진다 미뤄진다? 당겨진다는 거예요. 당겨진다는 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쓰시지 않는다. 누구를 쓰신다?
불쌍한 자들, 불쌍해 보이는 자들 데려다 쓰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좀 살자. 그러면 축복이 당겨진다, 미뤄진다? 당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